베토벤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이제 치러야 되잖아요. 그때 한 3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3만 명이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모두 백장미 한 송이를 들고 베토벤을 추모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음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음악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야말로 좀 과장해 표현하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음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우리 특송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또 편안해지고 또 우리 홍 집사님 반주도 참 잘해 주셔서 마음이 아주 흐뭇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특히 말씀을 듣는 분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잘 지내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가져볼 만해요. 성경에 참 사람 이름도 많고 무슨 지방 이름도 많고 형용사도 많고 동사도 많고 명사도 많은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죄라는 단어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를 성경은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사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썩 유쾌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기분 나쁜 단어예요. 뭔가 죄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런데 그런 그 죄라는 단어를 성경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죄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행복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만약에 행복이 있다고 가정해서 얘기를 한다면 행복과 불행도 이 죄에 의해서 판별이 됩니다.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운명은 이 죄라는 단어를 통해서 결판이 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그 관찰을 했어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성격이다. 이 성격이 못되면 정말 인생은 힘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그 불우한 삶을 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성격도 중요하고 선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누구를 만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도대체 뭐냐?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좀 정의를 해봐야 돼요.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막연한 관념만 생기지 구체적으로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판단이 정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정의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회에서는
나라에서 정한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을 어기면 그게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뭐 어떤 생각을 해도 그게 죄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행동으로 나라가 정한 법을 어기면 그게 죄다. 이렇게 해서 뭐 감옥도 가고 벌금도 내고 그러는 거죠. 인문학에서는 이 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좋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을 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배신이라든가 이간질시키는 거라든가 뭐 거짓말로 남을 뭐 충동질하는 거 이런 것도 인문학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되면 관계가 단절되니까.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태도는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요. 아, 이게 죄다. 이걸 알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그 죄를 범해요. 왜? 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태도도 각각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야 내가 죄를 범했구나 양심의 고통도 느끼게 되고 뭔가 불안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죄가 되냐? 이건 죄가 아니지.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냐?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만 죄를 짓냐?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죄를 짓지. 그리고 이 죄는 살인죄에 비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죄를 지어도 무감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양심에 가책도 없고요. 이게 무슨 죄냐? 죄 아니다. 이렇게 뭐 합리화시키는 그런 그 지적인 노력도 안 하고 무조건 이제 무감각한 거죠. 양심이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한때는 뭐 양심이 털났다고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죄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든지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시는데 그러나 분명한 건요. 죄 문제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여러분의 어떤 판단과 분별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시점에 가면 낙엽이 떨어도 다 떨어지고 말고요. 그리고 꽃이 시들면 그야말로 초라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여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나름대로 취미생활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이 죄라고 하는 거 이게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은 갖고 죄에 대한 통찰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은 불행을 극복하는 지혜를 제가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전했고 6월 한 달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 짓는 게 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사람이 죄 짓는 거 그거 쉽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죄를 짓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려면 5가지 요소가 이게 결합이 돼야 돼요. 이 5가지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한 가지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만은 큰 죄는 이 5가지가 다 이제 종합이 돼야 되고 아주 그저 사소한 죄는 이 5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때문에 저질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병들어서 병원에 가면
뭐 의사가 여러 가지 처방을 하지만은 우리 환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으니까 암이 왜 생기느냐, 암이 발생하는 뭐 요인이 엄청 많은데 뭐 요즘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결국은 뭐 암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죠. 왜? 스트레스 받으면 결국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이 담배도 그렇습니다. 왜 금연 운동을 하느냐? 이게 담배를 많이 이제 태우면 그만큼 폐암의 원인이 돼서 말년에 힘든 인생을 사니까 그 뭐 담배 피우는 게 백해무익이지 왜 그러냐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지성이에요. 사람이 똑똑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뭔가 원인을 자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지성인의 자세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멍한 사람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당황하기만 하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원인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면 원인부터 규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고 한다면 왜 인간이 죄를 범하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죄를 범하는 원인을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줬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자유잖아요. 앉을 수도 있고 뭐 설 수도 있고 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직업도 그건 난 그런 직업 택하지 않겠다. 이것도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요. 인간이 왜 죄를 짓느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죄를 범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이제 죄를 범하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행동으로 죄를 범하려면 자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독방에 있는 죄수는 자유가 없잖아요. 독방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 원망도 하고 저 사람 원망도 하고 내가 억울하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왜?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 이게 죄를 범하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준이에요. 기준이 없으면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운전을 해보시면 알지만 이 교통법규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빨간불이 켜지면 서야 된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그냥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기준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을 파괴하면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그 과일은 다 네가 먹어도 된다. 사과도 먹어도 되고 복숭아도 먹어도 되고 망고도 먹어도 된다. 다 되지만 선악과는 안 된다. 이게 기준입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처럼 다 동산 안에 있는 과일을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안 돼. 이게 기준이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 내재된 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요? 응? 좀 극단적인 예지만 요양소에 누워있는 노인 한 분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뭐 판단 능력도 없고요. 치매니까. 응?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간호원이 와서 일으켜 세워주고 뭐 미움 좀 드리면 좀 잡수시고 그게 인생 전부예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본성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죄를 범할 수 있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린아이는 죄를 안 지느냐 천만에요. 아이들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오누이끼리도 장난감 하나 가지고 싸워요. 때리기도 하고. 그럼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은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그 마음속에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 내재적 본능,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기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말이죠. 아담한테 와서 유혹을 이렇게 합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은 피조물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과 아담 사이는 계급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위고 창조주니까 아담은 미칩니다.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사탄이 와서 충동질하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신분 상승이 된다는 거죠. 옛날 그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말이죠. 그 젊은이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옛날 애인 버리고 사장 딸하고 결혼하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게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사장 딸하고 결혼하면 내가 빨리 승진하고 내가 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나한테 손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할까요?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는 너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관계는 이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이익을 나누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속담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한테만 좋고 너한테는 나쁘다. 그러면은 늘 싸우지요. 100이 있으면 50대 50으로 나누자. 그러면 너도 이익이고 나도 이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협상도 가능하고 타협도 가능하고. 그런데 혼자 다 독차지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거 용납하지 않죠.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이기심인데 이게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환경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에 맹모 삼촌이란 말이 있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자기 아들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갔다. 그런 얘기가 맹모 삼촌인데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쁜 환경 속에서 살면요 거의 100%가 나빠집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됩니다. 왜? 국가가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고 국가가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조절하고 통제하고 국민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정치를 잘하면 그만큼 좋은 환경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확률이 점점 줄어들지요.
거지가 많다. 그러면 그만큼 범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원인을 캘 때에 뭐 그 부모도 책임이 있고 가르친 선생님들도 책임이 있고 뭐 같이 있었던 친구도 책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뭐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정치를 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어떤 정치 철학은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쪽에 속해 있는 사람만 잘 되고 이렇게 되면 계속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면 죄를 덜 짓습니다. 그런데 나쁜 환경에서 자라면 죄를 범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오늘 이번 본문에 두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동산에 정말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서 아담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건 좋은 환경이죠. 근데 어느 날 뱀이 거기 기어다니는 거예요. 뱀이 있는 에덴 동산이 있고 뱀이 없었던 에덴 동산이 있는 겁니다. 뱀이 없었던 에덴 동산은 좋은 환경이고 뱀이 있는 에덴 동산은 이제 나쁜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담 하와는 뱀이 없을 때는요 죄를 짓지를 않았어요. 죄를 지을 생각도 안 했어. 환경이 좋으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그런데 이게 뱀이 들어와서 환경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선동하고 유혹하는 자가 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겁니다. 뱀이 없었을 때는 죄를 짓질 않았는데 뱀, 이게 사탄이죠? 이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 하와를 계속 충동질하는 겁니다. 선동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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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이 나는 선악과를 못 먹는다.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그랬더니 또 이 사탄, 뱀이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 한 거야. 선악과를 먹어도 너 죽지 않아. 오히려 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돼. 망설이지 마라. 선악과를 먹어. 계속 선동하고 유혹하고 충동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습니다. 유혹자가 있어야 인간은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라고 하는 거 큰 죄, 작은 죄는 이 5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 걸려도 죄를 짓긴 합니다만은 사람은 이 5가지 요인 때문에 죄를 짓는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하시냐면 죄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해요. 돈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건강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아요. 그거는 2차적인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왜 죄를 범하는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 그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냥 평생 그냥 죄인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또 이게 지성인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식인들, 지성인들, 지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되풀이합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규명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원인을 규명하고 나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방법을 찾는 것이 지식인과 지성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방법을 찾지 않고 그저 울기나 하고 뭐 체념이나 하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고 한탄만 하고 그래서 힘들면 자살이나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원인을 찾았으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극복하려면, 죄를 덜 지으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극복의 길을 말씀해 주는데, 첫째는 자유롭게 태어나는 건 틀림없고 내가 너희들한테 자유를 줬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도 돼. 앉아도 좋고 서도 좋고 그 네 마음대로 해. 너한테 자유가 있으니까. 결혼해도 좋고 결혼 안 해도 상관없어. 뭐 결혼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했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야. 그건 너희들의 선택이야. 네 마음대로 해. 아이스크림을 먹든 말이야. 빵을 먹든 밥을 먹든 그건 네 취향대로 살아. 그런데 이거 하나 명심해야 된다. 네가 선택한 자유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명심해라.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걸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벌 안 받는다? 이건 아니야. 네가 사람을 죽이면 언젠가 너는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야. 완전 범죄 그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멋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런데 네가 선택한 자유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걸 명심해라. 책임질 수 없으면 하지 마라. 책임질 수도 없는데 왜 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아주 강하게 갖고 사는 사람은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죄를 짓질 못해요. 죄의 값은 오늘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내일 그 값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10년 후, 20년 후 죽을 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제를 좀 하면서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9번째가 뭐냐면 절제입니다. 나는 이 절제야말로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할 때 절제하지 못한 사랑을 하면 오히려 이웃에게 피해가 되고 나도 피해를 받습니다. 사랑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직장생활도 절제가 필요해요. 신앙생활도 절제가 필요해요. 전도도 절제가 필요해요. 뭐든지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힘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한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면 안다 그래요. 아주 줄줄이 외워.
그런데 절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절제라는 단어는 아는데 절제가 뭐냐 하는 이 정의는 잘 몰라. 절제는 아주 명쾌하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내 마음속에는 이기심을 조절하는 겁니다. 조절하는 거예요. 속도 조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균형. 그 다음에 이게 더 이상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때에 따라서는 통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에 비유하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독일 가서 독일 사람들한테 좋은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입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알기는 시속 250, 그 독일에 가면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이 고속도로는 속도 제한이 없어요. 속도 제한이 없어. 자기 마음껏 달릴 수 있어요. 시속 300km로 가버리면 여기서 부산까지 1시간 한 40분이면 가버려요. 앞으로는 더 빠른 자동차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일반적인 상식은 좋은 자동차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인 줄 알았는데, 독일 사람 생각은 다르더라고. 브레이크가 잘 되는 자동차입니다. 이제 속도를 내 달리잖아요. 달려서 지금 카브길을 휙 돌아가는데 저쪽에서 예기치 못한 자동차가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저쪽에서 사람이 와.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큰 사고가 나지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탁 밟으면 빨리 제동이 되는 겁니다. 빨리. 딱 밟자. 요즘 차는 딱 밟아도요. 너무 속도를 내서 밟으면 뒤집어지고 안 그러면 이게 쭉 미끄러져서 저 한 3, 4집 지나야 스톱하거든요. 근데 좋은 자동차는 딱 밟으면 앞으로 그저 한 1m 정도 짧아서 딱 선다는 거예요. 절제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없으면 언젠가는 사고 납니다. 오늘 사고 안 나면 내일 나요. 절제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질 않아요. 내가 책을 많이 읽었다고 절제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지 말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현명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해야 됩니다. 이 환경이 나쁘면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범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죄를 안 지으려면 가정의 그 분위기가 가정이 좋은 환경이라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맨날 그냥 부모님이 싸움이나 하고 말이죠. 서로 욕이나 하고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죄를 배우지요. 부부지간에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우다 보면 정의가 깊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단 싸울 때는 밖에 나가서 싸우든지 애들 어디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좀 보내놓고 그리고 문 닫고 그리고 싸우세요. 싸우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싸움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좋은 환경을 만들면 자녀들이 죄를 덜 짓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항상 유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살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군가 이거를 통찰해야 됩니다. 누구하고도 커피 마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커피 마실 때 한 번쯤은 저 사람이 나를 충동질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 사람이 죄를 짓도록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것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커피만 마시다가는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뭐 물건도 사라 그러고 말이죠. 뭐 나하고 어디 가자고 그러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죄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그냥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분명히 아시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방법을 잘 머리에 새겨서 이 고달픈 인생을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습니다. 그러나 말에 좀 언폐가 있긴 합니다만은 죄를 짓더라도 좀 큰 죄는 짓지 말자. 큰 죄는 짓지 말자. 거짓말 좀 하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사람 죽이진 말자. 그런 거예요. 큰 죄는 짓지 말고 살자.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면 금방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마음이라도 아파하면서 살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그 친구한테 못된 짓 했구나. 난 아직도 멀었네. 야, 내 나이에 이게 뭐야 이게. 아픔이라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요. 뭐 내가 어때서? 뭐 나만 죄 짓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죄를 짓고 나면 좀 아름다운 고통이라도 지니고 살자 그 말이요. 그 다음에는 가능하면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없을까? 이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절제라고 하는 이 큰 축복을 주셔서 죄를 전에는 10번 지었는데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 2번 정도로 그 빈도가 낮아지지는 않겠느냐. 누가 나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뭘 기도해 줍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 들어가는데 이게 뭐 내가 보기엔 공부는 시원치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훨씬 응답이 빨리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 안 해주겠다 그러면 또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부모님이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나한테 다 맡기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뼈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기도는 말이에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어달라, 무엇을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그냥 힘들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서 기도를 하는 거지. 무슨 비나이다 100일 기도하듯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거 그것만은 아니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렇게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떨어졌어.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내 아들이 그 대학 들어가기는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다. 더 해. 더 열심히 공부해. 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시험 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직접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지는 않지만 본인이 기도 생활하면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그 대학 붙었어요.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오늘 아담은 교차로에 서 있어요. 교차로란 이리 두 가고 저리 두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교차로잖아요. 외길이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길로만 가야 되는데 나나 여러분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저 작은 죄만 짓고 살 수도 있고 교차로에 우리가 다 서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데 하나의 커다란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터인데 왜 죄를 범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극복하는 길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으니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죄는 저지르지 말고 또 죄를 지으면 마음에 아름다운 고통이라도 지니며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설교를 듣는 여러 우리 후배 목사님들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자와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